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 하면은 나의 품성,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계속 많이 닮아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품성을 조금씩 매일 닮아가는 것 같았는데 수십 년이 믿음의 생활을 지난 후에는 달라지거나 변화된 것이 조금 더 없습니다.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도 더 못한 것 같이 그런 감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품성이 계속 개발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피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이나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피차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얘기는 운동 선수들이 대개 보면 상만 하나 받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상을 받는데 여기서는 오직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렸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은 헬라나 로마에서 그렇게 유행했던 마라톤 경기입니다. 마라톤 경주는 한 사람만 상을 받습니다. 25절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바울이 이 당시 생존 당시에 이 운동 경기 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썩을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고 또 절제하고 음식을 함부로 먹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 썩어갈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분투 노력하는데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가.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전파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나 자신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멀리 떠나서 멸망을 받을까, 그것이 가장 두려움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예수 믿다가 포기하는 사람들 많이 보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절제와 또 세상 포기, 여러 가지 것들, 명예,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사도 바울은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사회주서 고린도전서 9장 24에서 27절 누구나 다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경주. 우리 앞에는 이 영광스러운 경주가 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고무시켜서 고상한 경쟁에 돌입하게 하려 한다. 그 경쟁에는 이기적인 것이나 공정치 못한 것이나 뒷거래가 없다. 생명의 면류관을 놓고 하는 이 경주에서 우리는 모든 영적 신경과 근육을 다 사용해야 한다. 상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들을 엄격한 훈련하에 두어야 한다. 참 여러분들은 운동선수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확실히 그 내막을 잘 확실히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또 월드컵에 출전하기 위해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비리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철저하게 그 사람이 뛰어난 선수랄지라도 뒷거래 돈이 없으면은 그 선수를 감독이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감독은 국가대표 감독이 있고 각 학교에 감독이 있는데 이 감독들에게 돈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아무리 뛰어난 재질이 있다 할지라도 국가대표 선수로 거기에 가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뒷거래와 고상한 경쟁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판이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공정치 못한 뒷거래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원리 원칙에서 누구든지 노력하고 힘써 경주를 준비한 사람은 다 뭡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엄격한 훈련에 스스로 두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그 가장 중요한 경기에 출전한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축구 선수 월드컵에 출전해서 축구 선수들이 내일 어떤 나라와 경기가 있는데 내일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 오늘 저녁에 이 선수들이 나가서 탁구를 쳤습니다. 외식을 하고 그래갖고서 그 다음날 경기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멸관을 얻는 경주자들은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처럼 자기 몸을 온전히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말씀의 원리 원칙대로 자기 자신을 분투, 노력하고 절제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도 있고 가고 싶은 곳도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썩을 면류관을 위하여 육체의 힘을 겨루는 사람들은 육체의 힘을 약하게 하는 모든 방종을 피하고 엄격한 절제를 단행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먹고 단순한 식생활을 한다. 복음 경주에 돌입한 사람들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과 식욕의 방종을 훨씬 더 삼가해야 하지 않겠는가. 네. 세상에 썩을 면류관, 썩을 상을 받는 사람들 준비하는 운동선수들도 무엇을 피해야 할까 다 알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을 절제해야 하고, 또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그것을 엄격히 구분해서 규칙적으로 먹고 자꾸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도 이렇게 분투 노력하는데 하물며 복음 경주에 돌입한 우리들은 어떻게 내 영혼을 거스르는 것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나 믿은 후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한다면은 이미 복음 경제에 내가 돌입했다 할지라도 주자로 뛰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 어떻게 돼요?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항상 절제해야 한다. 한때 승리를 얻을 힘을 그들에게 준 바 있는 그 절제 생활을 그들이 계속하기만 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걸려있는 경주에서도 큰 유익을 끼칠 것이다. 네. 운동선수들도 철저하게 절제하고 또 분투 노력해서 상을 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 그렇게 상을 받았다고 계속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똑같이 계속 절제해야 하고 또 모든 것을 분투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노력 없이는 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이 걸려있는 이 경주에서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음식도 절제하고 또 모든 것이 균형 있게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어떤 사람이 돼요?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또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면서 세상 것도 얻고자 하고 또 생명의 면류관도 얻고자 하면은 두 가지 다 얻지 못하고 다 뭡니까? 차라리 한 것에 열중해서 한 면류관 얻어야 되는데 두 면류관 얻고자 하다가 두 개 다 놓쳐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하에 있음.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동원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그 사도는 자기가 검열 시험에 실패하여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여 자신을 혹독한 훈련 하에 두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식욕을 엄중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
자신을 혹시만 훈련하에 둘 필요가 있었던 것은 표준을 보지도 않고 그것을 달하려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다름질하는 일이 없게 하려 함이었다. 예. 세상 그 운동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식욕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거거든요. 먹는 것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 식욕을 어떻게 절제해야 할 필요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식욕이 왜 중요합니까? 음식만 절제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갑니까? 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식욕을 엄중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래요? 뭐 음식만 절제하면 우리가 다 구원받습니까? 음식 절제하고 아주 아침 품질 안 되면 또 이 음식이 먹는 대로 음식이 품성이 먹는데 품성이 형성되는 건 맞지만은 이 음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와도 아담도 먹는 게 실패한 게 왜 그렇게 중요하게 메시지를 던지느냐 하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먹을 걸로 시험했잖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지 음식을 아무리 철저하게 절제했다고 해서 그걸 가려 먹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왜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먹는 일상에서 하나의 음식도 절제하지 못하고 그걸 엄중히 감시하지 못하면 다른 것도 소홀히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들을 가장 완전한 상태 가운데서 보존해야 한다. 사도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육체의 소욕과 충동들과 육체의 정욕들을 혹독한 훈련으로 쳐서 격퇴한다는 뜻이다. 마치 땅의 것을 상으로 받기 위하여 경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예, 여러분 하나의 음식도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생활 모습에서 하찮은 일이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뭐를 형성되냐면 나의 품성을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이런 것들을 정욕들을 어떻게 내 생활 속에서 추방시켜야 하냐면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혹독한 훈련이 뭡니까? 모든 일에 절제하는 여러분, 그 예술계통은 저는 예술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피아노나 바이올린이나 이런 것으로 유명세를 탄 사람들은 뭘 거칩니까? 혹독한 훈련과 연습, 노력이 결과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바이올린도 아무리 소질이 있다 할지라도 혹독한 훈련을 하지 않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유명한 바이올린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예술가들은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노력과 땀 흘린 결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하 못지않게 세상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내 몸을 쳐 사도바처럼 혹독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함을 절실히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노력 없이 우리가 하늘에 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하늘에 올라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인기 있는 경주, 올림픽이나 월드컵, 또 여러 가지 그 운동 경기를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모입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승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뭘 받아요?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 선수들이 그걸 받기 위해서 그렇게 분뜨고 노력하는 건 나옵니다. 박수 갈채뿐만 아니라 메달 타면 돈 받지. 돈 받고 힘든 거는 그게 아니지. 사람들에게 자신이 운동을 잘한다는 그것에 이름이 달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박수갈채를 안 받고 그냥 돈이나 막 얼마 많이 준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는 게 그게 안 받아본 사람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생애 최고의 기쁨으로 느끼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 갈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보여 수십만 명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 경주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늘 우주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 허다한 증인들이 다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 참은 것처럼 그 인내하고 모든 면에 승리하는 그거를 모든 면에 절제하고 그거에 힘드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 경기에 우리가 거기에 참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 지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이 경기를 끝까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우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며 도와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312 시기심, 악의, 악한 생각, 악한 말, 탐심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이 불멸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공적으로 경주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버려야 할 무거운 짐들이다. 죄악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는 모든 습관이나 행위는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반드시 버려야 한다. 영원한 의의 원칙들을 범하는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하늘의 축복은 함께할 수 없다.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죄는 품성을 타락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에 넉넉하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 복중케 하고 또 세상 운동선수들이 경주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데 안 하고 모든 것을 오직 우승만 바라보고 분투 노력하는데 불면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 참여한 우리 주자들은 시기심, 악의, 악한 생각, 악한 말, 이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혹독한 훈련과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생각에 없어진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 노력이,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물론 그 말이 맞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을 버리기, 이거는 예수님이 버리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의지, 내가 결정해서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버리게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지의 능력을 주셔서 이런 것들을 버리게 하는 것은 내 분투,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내 몸을 쳐서 복숭시킨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5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생명에 멸류관 넣는 사람들은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네. 손발도 잘리고, 발도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눈도 빼버리고. 눈도 빼버리고. 아, 그 하늘나라 갈 때 빼버리면 다 원상 복구해주시니까.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몸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발이나 손을 잘라버리거나 눈까지도 뽑아버려야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악을 버리기 위하여 얼마나 더 열심히 내어야 할 것인가. 예. 이것은 실제 눈이 범죄하고 손발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는 얘기는 실제 눈을 빼버리고 손발을 잘라버리고 절뚝발이로 눈이 먼 상태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눈이 자꾸 죄악에 빠지고 예를 들어서 나쁜 것을 자꾸 눈이 본다면은 그것을 안 보기 위해서는 눈이 없는 것처럼 눈이 빼버리는 그러한 분투, 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도 보고 또 나쁜 것을 보는데 그것을 안 보기 위해서는 눈을 내가 직접 빼는 것처럼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그걸 이겨내라는 얘기예요. 내가 또 내 발이 자꾸 죄악이 소굴로 내 발을 인도한다면 내 발을 잘라버리라는 얘기는 절뚝발이로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얘기는 내 발이 자꾸 나쁜 곳을 가면은 내 발을 잘라버리면 되겠네요. 잘라버리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안 가기 위해서 자신과 싸우는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라버리는 것처럼 그 의지로 싸워야 뭘 이게 내 발을 절제해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무 노력도 없이
뭐 아무 절제도 없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선수 생활을 꽤 많이 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 달리기를 학교 끝나면은 오후에 2시간씩 맹 훈련을 합니다. 학교 운동장을 하루에 뭐 수십 바퀴 돌고 엄격한 훈련하는데, 그 당시는 너무 배가 고파서 최고 잘 먹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루에 계란 1개 먹는 게 최고 잘 먹는 거예요. 밥도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배불리 못 먹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그때는 그 우유가루고, 마른 우유가루 있잖아요. 우유가루고 옥수수가루. 그건 그 학교 그 방에 항상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 당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점심을 못 먹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점심은 학교에서 죽을 끓여서 나눠주는 겁니다. 부잣집 애들은 도시락 싸우고 없는 애들은 도시락이 없으니까 그걸 끓여주는 겁니다. 그럼 저는 매일 거기에 들어가서 그 옥수수 가루를 먹고 우유 가루를 먹습니다. 왜냐면 그 연습을 2시간 하고 나면은 어떤 때 운동장에서 그냥 쓰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2시간 하고 매일 그 집에 와서는 새벽 5시, 4시 반에 일어나면은 산에 올라가고 내리라고 하고 또 발목에 모래주머니 차고 달리기 연습하고 매일 그렇게 몇 시간을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루에 보통 그 운동선수가 우승하기 위해서 아무리 훈련 안 해도 연습 안 해도 4시간 이상 연습 매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을 제가 많이 탔습니다. 그 상들은 그 상장이 얼마나 많은지 저 화장실에 가면은 상장이 화장실이에요. 값어치가 없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놀랍니다. 이 귀한 상장이 왜 화장실에 있느냐고. 그때는 종이가 없으니까 종이도 귀했습니다. 그 노트도 노란 종입니다. 얇은 그 노란 종인데 저는 상 받은 노트가 200원짜리 하얀 종이 있잖아요. 두껍고. 그런 게 이만큼 쌓이는 겁니다. 하얀 종인가? 그렇게 많은 상을 받고, 그러니까 그때는 가을이 되면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본 역사가 없어요. 노자들 시합을 나가고 그렇게 이제 생활하면서 그렇게 공부 다니면서 제가 공부 우승상을 탔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니까 세상에도 그렇게 맹훈련을 하기 때문에 선수 생활에서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공부해서 공부하려서 우승.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운동선수들도 우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투 노력한 결과로 우승을 하는데 하물며 생명의 멸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혹독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선수들이 다 그렇게 노력하겠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승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우승하고 싶고 제일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했는데 상을 다 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을 다 못 받아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는 자기가 어떻게 노력한 만큼 강한 자나 최고 약한 자나 모두가 다 혹독한 훈련과 노력한 사람은 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다 상을 받을 수 있다는 보증의 약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한 사람도 상을 못 받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경주에서는. 믿음의 경주하는 거는 몰라가지고. 고대의 경기에서 경쟁자들은 극기와 엄격한 훈련을 받은 후에도
승리가 보장되지 아니하였다.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물었다. 경주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밖에 상을 받을 수 없다. 예. 세상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경제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노력한 대가를 다 어떻게 해요? 다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꼴찌라도 하나라도 하늘나라는 꼴찌가 없어요. 다 1등이고 다 상을 받는 자들입니다. 꼴찌도 상중.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경주다운 이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을 엄격한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의 분투, 노력이 없이는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분투와 내 노력으로 내 자신의 훈련으로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굶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겨울에 난방에 기름이 없어서, 나무가 없어서 불을 못 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과 불을 못 떼는 사람에게 기름을 정부에서 넣어 주었어요. 또 먹을 것을 주었어요. 먹을 걸 주었는데 이 사람이 나 그거 불 떼기 귀찮아서 불 안 떼고, 나 밥이 먹기 귀찮아서 밥 안 해 먹고 굶어 죽으면은 이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그거밖에 저도 못하는 사람은 우리의 구원받는 것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 예수님 은혜도 다 해주는데 내가 귀찮다고 불 안 떼고 밥 안 해 먹고 나 하늘나라 안 갈래 하면은 할 수 없지. 그런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 자료 제공해 우리 입에다 먹을까지 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투,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늘나라 살 때 가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313 그리스도인 싸움의 경주는 그와 같지 아니하다. 그리스도인 싸움의 경우는 그와 같지 아니하다. 조건들을 갖춘 사람은 한 사람도 경기 끝에 실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열렬하고 끈기 있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경기는 빠른 사람의 것이 아니요 싸움은 강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예, 우리가 이 말을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성경을 딸딸 이유고 예수를 딸딸 이유고 전도 잘하고 모든 것에 으뜸 주자요. 경기로부터 하면 제일 빠르게 달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만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성품이 변화 안 되면 소용없지. 빠른 자나 가장 늦은 자나 믿음의 주의 경기에 참여한 사람은 세상 경기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에 하나님 뜻대로 생활하면은 가장 빠른 거나 가장 늦은 자도 어디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할 거 없는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이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하늘에 갈 수 있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의 뜻에 원칙에 일치시키는 겁니다. 언제나신 예수를 바라보자. 가장 강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장 약한 성도도 불멸의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시키는 사람들은 모두 승리할 것이다. 생애의 세세한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원칙들을 실행하는 것은 너무도 흔히 중요하지 않은 일로 간주된다. 곧 주목을 끌기에는 너무도 사소한 문제로 취급된다. 예.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먹을 양식을 공급해주고 겨울에 너무 방이 차가우니까 불때라고 나무나 기름을 주면은 내가 분투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 밥이 먹는 거고 불을 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높게 평가해서 네가 땀 좀 흘려서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힘들다고 안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다 모든 걸 줄 테니까 내 능력을 줄 테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고 노력 좀 하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부탁을 우리가 거절한다면은 하늘에 못 가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운명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볼 때 도움이나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행위는 생애의 승리나 패배를 결정하는 저울에 그 무게를 더한다. 그리고 승리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그들이 기울인 힘과 열심에 비례할 것이다. 사도는 자신을 경주해서 상을 얻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달리는 사람에 비유하였다. 네. 세상 경주나 믿음의 경주도 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달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전력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는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까 예할 때 연탄에 불 때고 그렇게 밥을 밥해 먹는 거 지금 우리한테는 그 예는 아니잖아. 이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또 이 나이 어린 아이한테는 나쁜 거 안 먹고 또 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사소한 거일 수 있는데 그게 다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믿음의 경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먹으면은 경주 지금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쉬면 어때요? 우승할 수 없죠. 그러니까 혹독한 훈련과 노력이라는 얘기는 예수 뜻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걸 땀 흘려 노력하고 훈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을 복종시킨다는 얘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 뜻을 싶은 거다 안 먹어야 되는데. 눈을 빼버리고 팔을 잘라버리고 다리 한쪽을 잘라버리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자기 의지를 예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만큼 그게 사소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사소한 게 아니죠. 인내를 감내해야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다리 걷다가 한 다리를 걸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가 불편해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아까 은별이가 그러면은 자기 자꾸 팔 나쁜 거나 팔 찍어버린다는데요. 네. 찍어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팔 찍어버리는 얘기가 아니라 잃어버리는 마음으로
노력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 먹고 싶은 거 먹는데 나는 안 먹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불편함을 표현한 거예요. 기도해요. 그럴지라도 그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쓰레기 치는 거 이거예요. 그것도 똑같죠. 이것도 아까 우리 기분이 어? 나빴어. 그것을 먹으면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건 노력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먹으면은 경기를 중단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중간에다 다시 가면 안 되나요? 중간에다 다시 가면은 그 다음에 더 큰 시험이 오죠. 더 더. 맛있는 게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하하. 그러니까 믿음의 경수에서는 하나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소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생명의 면류관 없게 해서 지금 전력을 다해서 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안식이 되시기 바랍니다.